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65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제는 치료자가 되자,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18장을 끝내고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9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로 치료자가 되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1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치료자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자유자로 사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천국은 자유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에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풀어주시고, 아픈 데서는 치료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묶여있는 데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편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치유를 얻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사람들을 얽매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막 억압하지 말고 자유를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용서하고 또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 자유를 주는 삶을 살고, 또 한편에서는 치유자로, 자유와 치유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치유자로 우리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말만 잘해도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상담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이 말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잠언 12장 18절을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왜 바보같이 그래? 이거는 찌르는 말이에요.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힘들지. 이거는 치료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찔러서 상처를 주는 말. 당신은 맨날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당신 때문에 막 난 너무 힘들어. 당신 왜 그래? 막 이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치료하는 말.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너 이제 가만 안 놔둬, 너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이거는 얽매이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이거는 자유를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자유를 얻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가정에서 막 긴장감이 막 흐르고, 이게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네? 왜? 자유가 있으니까. 치유가 있으니까. 잘못했을 때 용서가 있고, 실수했을 때 또 용납해 주는 게 있고, 이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사람은 에덴에서 떠난 이후에 항상 이렇게 아픈 마음, 병들고 살아가요. 힘없는 사람들을 항상 힘있는 자들이 묶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고, 그리고 항상 병들게 만드는 약육강식, 물질주의, 이런 것들은 항상 사람을 묶어왔어요. 병들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게. 이러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자유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죄에 묶여 공포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네 죄사함 받았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질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고 눈물과 탄식으로 살아왔던 죄인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도 항상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치유가 있나요? 자유함이 있나요? 아니면 병들게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얽매이는 것만 있나요? 그러면 가정이 고통스러운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행동으로 말로 사람들을 묶어서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폭력적인 언어, 있는 자의 횡포, 억압, 압력들로 사람들을 묶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아예 파기시키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버려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묶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자, 또 병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치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말이야,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야.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들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막 얽매고 억압하고 이러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항상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제자들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미안해. 그리고 자유를 줘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가서 미안하다는 약을 발라주고 용기를 도와주는, 북돋아주는 말을 해주고, 그래서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성공의 길이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사람들은 묶는 자나 병들게 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들이 깨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항상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배우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주고 치유하는 말을 하면 그곳에 감동이 있고 사람이 소생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용기 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아이들 속에는 창의력도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치유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